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반가로 두 번째로 대적의 보수 예언입니다.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예언이에요. 이사야서 13장에서 2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때리심과 싸매심에 예언하시는데 1장에서 39장까지가 때리심입니다. 때림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뭘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을 예언함을 봤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봤죠. 12장까지요. 일방적으로 때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회복도 해준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을 달리해서 반가로 두 번째로는 대적의 보수를 예언하는 거예요. 원수가 봐주겠다. 그걸 예언하는 겁니다. 13장에서 21장까지. 그 양가로 첫 번째는 바벨론 멸망을 예언하는 게 13장에서 14장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리시고 때린 그 뜨신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언약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언약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역사를 언약하신 뜻대로 운행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그걸 깨닫게 되면은요, 평강이 있어요. 당당함이 있어요. 멋들어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올바른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에서 14장 23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바빌론이 하면은 이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어요. 이들이 강국을 형성해 가는데 표면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 작정하신 대로 하신다는 것. 확인해 봅시다.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여호와 명령을 따라 모여든 군대들의 모습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군대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여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들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던 나라예요. 바벨론에 조공을 들이며 머리를 숙여 조아리며 살았던 나라들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들의 말로 그래요. 간이 부었지 감히. 그런데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경고라는 것은 무거운 짐, 발언, 예언 뜻이 있어요. 근데 무거운 짐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들었는데, 아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들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뭐예요? 무거운 짐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짐인가 봅시다.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자산이라는 건 민둥산이에요. 벌거벗은 산입니다. 바벨론을 얘기하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 이분에 들어가게 하라. 이 존귀한 자라는 것은요, 폭군들, 고관들,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라 이 말. 폭군들 어떤 자들이에요?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라들, 그로 들어가게 하라 이 말이지. 바벨론에 무거운 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이 그러고 뭐예요? 아,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구나. 그런데 방법이 이런 방법을 쓰시는구나. 여러분, 방법을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서는 근본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방법을 가지고 그 방법이 절대적인 거냐 얘기를 하잖아요. 아닙니다. 방법이 근본이 될 수가 없어요. 원인 따로 방법 따로예요. 내가 나의 거룩한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아직 안 한 거예요. 안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했느니라.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그래서 예언적 완료 동사. 예언적 완료 동사라 이 말이에요. 아직 아닌데 앞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하네. 이렇게 하라 해놓고서는 3절 끝에서 뭐라고 합니까? 풀게 하였느니라. 용사를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예언적 완료 동사를 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과 언약, 섭리는 가봐야 아는 게 아니고 그 뜻 그대로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 완료 동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이 말씀 이해가 되고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미로다. 이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바벨론을 치러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움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한다 이 말이에요. 싸움을 하고 안 하고 누구한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주변 정치적, 정세, 사회적 정세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건 방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의 방법들이 나타나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발견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먼 나라, 하늘가라는 것은 서술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먼 나라, 하늘가 같은 표현입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던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여호와 그 진노의 병기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라.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 언약했던 인간 막대기로 쓰시겠다. 깨닫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죠.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든 군대들이 모여든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면 바벨론 멸망시키러 왔다 이 말이에요. 6절에서 16절 바벨론의 이 말 무서운 여호와의 진노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떤 진노가 내리는지 봅시다.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언약하신다. 바벨론 멸망시키겠다고 한 그날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전능자에게서 임하는 거예요. 방법은 이 나라들이 바벨론을 쳐서.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 임산한 여자 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렇게 되겠다는 선포예요.
선언이에요.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천체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마비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 드리고 있다는 것. 창세기 입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죽인다. 사람들을 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금보다 희소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려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비참하게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하나님이 쓰시고서 하나님이 이들이 비참하리만큼 버려버리는 거. 17절에서 22절 메대를 들어 치심으로 황폐할 바벨론의 모습을 예고합니다. 메대, 파사. 메대란 이란 북서부의 고원지대 사는 아리안족의 후손이에요. 메대라는 것은요. 여기 이제 갈대아가 나오는데 갈대아는 바벨론을 이룩한 부족 중에 하나로 아주 강력한 부족을 형성하고 있는 바벨론 성읍 최남단 저지대에서 살고 있는 건 갈대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이제 바벨론 왕 벨사살 시대에 왕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언약이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31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끄신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이사야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그럽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지금 뭘 예언해요? 바벨론이 멸망할 걸 예언해요. 매대 멸망하는 걸 예언해요. 그게 그대로 되어졌잖아요. 다니엘서에 확인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은 내가 메대 사람을 내가 여호와께서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동덕히 보지 아니하리니 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놀이개라는 것은 오만함, 영광, 화려함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무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유랑민족이 아라비아 사람은 유랑민족이고 목축업을 하고 짐승 잡으면서 살아가는 수렵분들인데 그들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멸망할 것은 그 화려했던 그 강성했던 바벨론이 멸망해서 짐승들이 살는 짐승들이 거하는 그 화려한 궁전에는 여우들이 들어가 살고 늑대들이 들어가 사는 이러한 폐허가 된 나라로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하는데 예언적 완료 동사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대로 되어진 게 나와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11절 야곱 족속 귀환 때 바벨론 왕의 패망 노래 예언합니다. 야곱 족속 귀환. 야곱 족속들은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포로에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이제는 끝장나는가 보다 하는데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다는 것은 잠시 버려두었다가 다시 싸매주는 일, 그걸 이제 다시 택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이 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다른 족속들이 거기에
같이 섞어서 온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주객이 전도됐다고죠. 주객이 이제는 바뀌어서 주인이 주인 노릇하고 객들은 노비 노릇하게 하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주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라는 단어보다는 여호와께서 쓰는 거 여러분 그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약속을 이루시는 자, 언약을 이루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하는 거예요. 고유명사예요. 하나님은 보통 명사지만 여호와는 고유명사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왕권 부러뜨렸다 이 말이에요. 나라를 무너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시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는 자 없었더니 대단한 강력한 힘을 가진 강한 나라에 막을 자가 없었어요. 그들이 하는 데는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며 무리가 소리 질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르기를 내가 넘어뜨리었던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발할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옴을 영접하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음부가 환영하며 비웃는다 이 말입니다.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완전 초토화되고 완전 망하게 된 바벨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 교만한 바벨론 왕의 시신이 비참하게 된다고 예언합니다. 네. 그럴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계명성이란 열국을 엎은 자란 바벨론 왕을 얘기합니다. 어찌 그 땅에서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바벨론 교만의 왕의 교만 모습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세상 무서운 게 없지요. 교만의 극치를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 교만의 극치를 또 과학이라는 이 탈을 쓰고서 올라가고 있죠. 16절, 15, 그러나 15절부터요.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의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엄청난 강력한 나라, 자기 뜻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해나겠던 그 나라입니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여 있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자기 땅을 망케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아주 비참하게 멸망당한 걸 얘기합니다. 마지막 21절에서 23절까지 바벨론의 남은 자와 후손은 멸한다는 언약을 예언합니다. 21절에 너희는 그들의 열조에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에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불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피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는 회복 못한다 이 말이야. 멸망의 피로 씻어 버리겠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란 이라크 기름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피로 씻어버린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23절까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을 하고 그 바벨론이 멸망되는 게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메대와 파사가 바벨론을 멸망시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게 너무나 잘 나와 있죠. 역사를 뜻대로 주관하신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십시오.